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복과 관련해서 7번째 말씀입니다. 화평, 평화지요. 정확하게 화평이나 평화나 다 같은 말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평화가 피스가 화평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어떤 때는 평강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어떤 때 또 평안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게 평강, 평안, 화평, 사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평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샬롬이죠. 이 샬롬은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전쟁만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전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게 다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다 좋은 이렇게 샬롬의 상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사력을 키우면 될까요? 아니면 경제력을 키워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면 샬롬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수적으로 많아지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평화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인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부터 열왕기까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교훈이에요. 평화는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지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평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려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평화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두 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한 군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 문자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사야 54장입니다. 감사하게도 정혁 장로님이 눈치 빠르게 오늘 또 예배 전에 53장과 4장을 읽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자, 이사야 54장으로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면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034면 이사야 54장인데요.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는 자, 출산하지 못하는 자,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자, 다 같은 의미죠? 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너,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너, 누굴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을 빗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 이런 여자는 고대에 얼마나 엄청난 수치를 느끼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수치였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오늘날에는 별로 그걸 수치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무엘서에 나오는 제사장 엘가야의 아내 누구죠?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수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수치, 치욕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계속해서 여자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여자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 근데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장막터를 넓혀라. 즉 네가 사는 땅을, 너의 집 땅을 넓히라는 거예요. 집 평수를 크게 넓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낳을 아이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앞으로 지금부터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이 여자 혼자서 한 15평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있다면 집 평수를 한 300-400평 되는 아주 넓은 평수로 넓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자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더 이상 수치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뭘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그 수치와 치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치와 치욕이 없을 거란 거예요. 왜요?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을 수 있을까요? 바람을 피울 건가요? 자, 5절이 그 답을 이제 말해줍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 가정의 비밀이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이 여자를 버린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여자는 많은 자녀를 갖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여자, 버림받았던 이 여자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일까요? 7절과 8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큰 긍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엔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자비, 영원한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다는 게 중요해요. 영원하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 여자의 남편으로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버리고 떠났던 남편인데 이 약속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 또다시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이 지금부터 너희들은 아주 평안하게 이 땅에서 다시 번성하거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멸망을 시키셨는데, 한 번 싹 멸망을 시키셨는데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고 하는 표로서 뭘 두시는 거예요?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요?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꼭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을 노아와 그 이후의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의심이 많은 노아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배려인 겁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 여자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9절에서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고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 다시는 이 여자에게 노하지 않고 이 여자를 책망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여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꼭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약속, 여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굳건한 약속인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10절에서 확증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자리를 옮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으면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믿어도 산은 옮길 수 없습니다. 언덕들이 그 자리를 옮길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서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자리를 옮긴다 할지라도 뭐는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 여자에게서 옮겨지지 않고 이 여자와 늘 함께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리라는 거죠. 이 약속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화평의 언약 이렇게 불러요. 화평의 언약. 화평이 뭐라고요? 평화. 평화의 언약. 이렇게 이 약속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11절부터 17절까지가 이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굴 빗대서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을 빗대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빗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지금 이사야 시대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대제국인 바벨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남유다를 침략해 오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어려운 고난, 민족적 재앙을 뭐에 빗대는 거냐면 곤고한 자로 빗대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떠밀려다니는 광풍에 요동하는 자로 빗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로를 지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히고 나중에 가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직접 다시 쌓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쌓는지를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쌓는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돌 사이에 더한다 그 말은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뭘로요? 청옥으로 기초를 더하며 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을 쌓으려면 뭘 다져야 돼요? 기초, 터를 다져야 되죠. 근데 그 기초, 터가 뭘로 돼 있어요? 청옥, 보석으로 돼 있대요. 감이 안 오죠. 왜?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감이 안 와요. 근데 보석은 좋은 거라는 건 알죠. 단단하고 좋은 거라는 건 압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쌓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뭘로요?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그러니까 이 성의 기초, 토대는 청옥으로 되어 있고 성벽은 홍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의 문은 성류석으로 쌓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뭘로 쌓아지는 거예요? 온갖 보석으로 쌓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석으로 다 쌓아 올리겠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는 무너지는 일이 없을 거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영원히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란 겁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으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보석으로 쌓여진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라던 온전한 의미의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요. 묘사가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18절, 2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다음에 쭉 가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12문은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 54장에서 가져다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꼭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을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온갖 보석으로 하나님이 다시 쌓겠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이 여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온전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기초와 성벽과 성문을 다 보석으로 지은 후에 13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진정한 공의와 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큰 평안 뭐예요? 큰 평화가 있을 거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즉 여호와께서 내 자녀들을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리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친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잘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거기서 졸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잘 배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배운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 자녀에게는 그래서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평강, 큰 샬롬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곳, 바로 그곳에 뭐가 있겠어요? 평화가 있는 거죠. 큰 평화, 영원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리게 되는 이 큰 평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도 사실은 이 큰 평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7절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연장, 뭘 가리키는 거예요? 무기요. 전쟁 무기. 너의 대적들이 너를 치려고 준비한 그 전쟁 무기들이 다 쓸모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큰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으리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태에서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샬롬의 상태에서 그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언약이 지켜졌듯이 이 영원한 평화에 대한 언약 역시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이방의 땅에서 생활했던 유대인들에게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 54장의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 이사야 54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소망을 품으면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사야 54장이 약속하는 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들은 이 평화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살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이 이사야 54장이 약속하는 그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들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주로 요즘에 쓰고 있는 표현으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진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 누가 올 때요? 메시아가 올 때.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천국이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한 명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 빨리 임하도록 늘 누구를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54장에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메시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약속들은 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된 거죠. 구약에 있는 약속 중 단 하나도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영원한 평화의 언약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천국이 이루어졌다,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평화가 임한 것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국은 단번에 한 번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천국의 임함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당연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두 단계로 천국이 임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는 게 심정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아마 아직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천국은 한 번에 모든 악이 다 사라지는 그런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천국,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때에 이제 이 땅에 온전한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곳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일이, 당신이 죽는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로 죽는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 개념이 없는 거죠.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왕국, 천국이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단계를 거쳐서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의 힘,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와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약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메시아, 자기들에게 핍박을 받는 메시아, 자기들에게 붙잡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모든 이방의 권세들을, 그 악재들을 다 깨뜨리고 자기들에게 한 번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저희가 54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53장이 뭐에 대한 이야기죠? 고난받는 종.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평범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가짜였고, 가짜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그들은 이 예수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또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인 메시아인 예수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로마 군대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그게 뭐겠어요? 이 가짜 메시아 예수를 빨리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9, 50절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예수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로마 군대의 발에 짓밟히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이 나라에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예루살렘이 평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이 이사야 54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평화의 언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평화에 대한 약속, 언약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 영원한 평화에 대한 약속도, 언약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영원한 평화가 지금 임한 건가요? 임하지 않은 건가요? 임해 있나요? 아직 임해 있지 않나요? 임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이사야 54장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평화는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평화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만 이 영원한 평화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영접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지금 이 땅에서 이 평화를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이 말하는 이 영원한 평화는 우리에게 미래의 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 54장의 영원한 평화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도 괜찮고요. 화평을 가지고 있다. 평화를 가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사야 54장에 약속된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패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수백 년이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수백 년이 하나의 점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사야 54장의 약속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지 않고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화를 누리고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이미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